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해서 20장 16절까지 읽을 텐데요. 말씀이 좀 길어요. 본문이 좀 기니까 우리 이 시간 집중해서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6절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이 좀 길었죠. 본문 말씀이 좀 길었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거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베드로의 질문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와 똑같은 말씀이 20장 16절에도 같이 나와요.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하는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세 단락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도전이 있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에피소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19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이야기 전체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에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는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에 흔히 주고 받았던 그런 흔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잠시 살펴볼 것이 있어요. 16절에서 질문을 한 이 청년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무슨 선한 일, 여기에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17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단수로 무슨 선한 일을 말하고 있지만 17절에서는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질문을 한 이 부자 청년의 의도는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지키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계명들이 그 많은 계명들 중에서 어떤 거냐고 다시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어디에 있죠? 맞아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친절하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막 이렇게 빨리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천천히 의도적으로 천천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나 안 했어, 살인 안 했어.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했어. 도둑질하지 말라, 난 도둑질 안 해.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대답하면서 이 질문들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크게 하지 말라는 것, 18절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하라는 것,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라는 것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순으로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예, 점점 작아지고 있죠. 하라는 것은 반면에 어떻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 부자 청년은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안 했어? 그럼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안 했어? 그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도 안 했지.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점점 축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저 부모 공경합니다. 그러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부자 청년은 그래.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 가진 거 어느 정도 해서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줬으면 뭐 그 정도면 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주님 저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과 다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좋아. 그러면 너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너가 가진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대답하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부자 청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이 맞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몸과 같이 사랑했냐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다 물음표를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는 결국 자기의 것을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지도 못했고요.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다라는 이 비유는 불가능한 상황을 나타내는 당시에 이제 고대의 속담, 고대의 표현이었어요. 어떤 해석은 그 바늘구멍이 예루살렘 성벽의 문이 엄청 이렇게 조그마니까 그 조그만 그 성벽 문에 낙타들이 짐을 싣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 문은 중세시대 이후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 1세기 상황과는 좀 맞지는 않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제자들은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왜 그렇게 몹시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부자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구약에서의 부자 개념은. 근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몹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제자들은 했던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신약에 그 빨간색으로 써 있는 그 신약에 제자들이 나와 있으니까 제자는 신약 시대 사람, 또 그 다음에 뭐 그 전의 사람은 구약 시대 사람 이렇게 나누지만 당시 사람은 뭐 신구약에 대한 이런
그 구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던 그 유대교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그렇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우리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자신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죠. 우리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모세 뭐부터 해가지고 다윗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다 성경에서 완벽한 온전한 모습을 보였나요? 아니죠. 그들도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하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같이 보여줘요. 왜냐? 온전한 분, 완전한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그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베드로의 질문이 이어져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우리 19장 2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앞에 부자는 자기의 것을 이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질문을 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어떻게 했대요? 따라싸운대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지금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 다시 말해 천국이 도래하는 그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계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상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죠.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딱 29절까지만 얘기하시고 야, 다 보상이 있을 거야 라고까지만 얘기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30절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는 주를 위해 다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천국에서 보상이 있다 말씀하시고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바로 이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이 말씀의 뜻을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그 주인이 품꾼을 어떻게 얻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으려고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 보니 일자리를 얻고 있는 품꾼이 있었어요. 우리 20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 한 하루인데 하루 품삯이니까 한 10만 원? 뭐 이렇게 많이 치면 한 10만 원 뭐 그 정도 되겠죠? 뭐 그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 만난 품꾼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이제 들여보냈어요. 이제 주인이 제3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가 돼요. 그 성경에서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제3시, 제6시, 제9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6을 더하면 지금 시간으로 이제 환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3시 그러면은 오전 9시 정도에 장터에 나가 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성경에는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이게 원문에서 보면 적정한 값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 품꾼들을 다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6시 그러니까 오후 12시, 9시가 오후 3시 그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해요. 그리고 제11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 정도가 돼요.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20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날이 저물었어요.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6시가 되면 이제 하루 일과들을 종료를 했었거든요. 자, 저녁 6시가 되어서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포도원 품꾼들에게 이제 삭슬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저녁 5시에 온 6시에 마감인데 5시에 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부터 이제 품삯을 주기 시작해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빨리 왔던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더 빨리 왔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꾼들이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13절에 보니까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가 한 데나리온으로 원래 약속하지 않았느냐?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도원에는 세 무리가 들어갔어요. 첫 번째 무리는 아침 일찍 처음 주인이 만났던 그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두 번째 무리들은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에 만난 사람들인데 그들은 주인에게 어떤 약속을 받았죠? 내가 적정한 값을 너희에게 지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저녁 5시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마감 1시간 전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들어갈 때 주인이 뭐라고 했죠?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고 해서 들어간 무리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에 누가 가장 믿음 있는 품꾼이겠습니까?
이 세 무리 중에 누가 가장 믿음이 있는 품꾼이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한 사람입니까? 적정한 값을 약속받은 사람입니까?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들어가서 일한 사람입니까? 마지막 사람이겠죠. 마지막에 들어간 그 무리들이 가장 믿음 있는 무리들이에요. 비록 이들은 늦게 포도원에 들어왔지만 사실 그들은 가장 믿음 있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질문, 그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비유의 말씀이냐? 자, 먼저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부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유대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영생이 상속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은 자기 입으로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자 청년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먼저 된 자였을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또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을 보았을 때 그들 역시도 먼저 된 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던 그 무리가 제자들과 베드로 그 자신이라고 보여졌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베드로 자신이나 또 제자들 그 자신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천국은 우리에게 약속된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한켠에는 자리를 했을 것이죠. 그래서 19장 2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는 이 보상 심리가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부자 청년이나 베드로나 다들 먼저 된 자의 그룹이었을 거예요. 얼핏 보기에 부자 청년과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서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 것을 포기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얼핏 보기에 이 둘은 전혀 상반된 캐릭터 같이 보여요. 그러나 사실 이 둘은 같은 캐릭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은 뭘까요? 부자 청년과 베드로 또는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그것은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이나 모두 다 공로주의에 지금 지배를 당해 있어요. 부자 청년은 자신이 모든 계명을 지켰으니 그 공로로 저는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자들은 저는 반대로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으니 그 공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 공로로 저도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공로주의에 빠진 그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먼저 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지배하는 법칙, 공로주의에 따라서 흘러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되는 나라예요. 주인이 자신의 뜻에 의해서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우리 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또는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처음 들었던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 중에는 부자 청년처럼 돈이 많거나 혹은 계명을 다 지켰던 사람들은 드물었을 거예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사역을 했거나, 물론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있었던 그때도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극소수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들은 지금 우리와 같이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사는, 저만 그럭저럭 사는 건 아니죠. 그럭저럭 그냥 이렇게 사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예수님을 들어서 알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알거나 아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 저나 여러분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 어찌 보면 나중된 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살았던 1세기에는 주종의 관계가 있었어요. 주종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있었어요. 또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이 권력 구도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면 종이었던 사람은, 노예였던 사람은 평등을 외친다는 게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이었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사람들에게도 그냥 태어나니까 나는 노예였고, 태어나니까 우리 부모님도 노예고, 그냥 그게 너무 일반화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은 너무도 그냥 당연한 일이다라고 여겨졌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공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배 권력과 피지배, 이 권력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20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권력 구조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섬기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되는 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주인께 한 데나리온을 받고 여기에 모여있는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까는 이제 나중된 자다라고 했지만 다른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먼저 된 자가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먼저 주님을 만나서 천국을 약속받고 주님의 교회를 지금 일구어 나가고 있는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주의할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공로주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무 필요 없다, 그 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도대체 뭘 고생을 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오늘 본문이 19장 29절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서의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충성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리,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이라면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동기, 우리 믿음의 이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된 자로, 우리 예수님을 먼저 믿고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먼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종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먼저 웃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죠. 아, 저분은 나만 보면은 인사 안 하고 그냥 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먼저 가가지고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 권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면 어때요? 그렇죠?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뭐 잘못하고 좀 껄끄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잖아요.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먼저 손 내밀면 어때? 자존심 한번 상하면 어때요? 그죠? 예수님은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먼저 손 내미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먼저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고 저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참 은혜가 많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거동하기가 쉽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뭐 바자회다 무슨 행사다 하면 꼭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애써주시고 하시는 모습 보면 참 저희 어머니 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 한켠도 짠하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젊은 사람들도 더 열심을 내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남들이 뭐 시켜서 하나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은 나만큼 안 하는데 왜 저 혼자만 그거 해야 돼요? 라는 마음이 물론 들 수도 있어요.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불평한 것처럼 우리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는데 왜 1시간만 일한 저들과 우리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사람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사람을 바라보면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찬양 가사 묵상하시면서 또 함께 나눴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높여주지 못,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세상의 그 법칙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더욱 섬겨야 하는데 섬김을 받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혹시 성령께서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들을 알려주신다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떠올리시는 그 생각들을 붙들고
다 회개하고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